우리 룻기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제프 오스트랜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렇게 길게 글을 쓰시는 분은 아니고 짧게 글을 쓰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노인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제프 오스트랜더는 이 한 사람의 선한 선택,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베푸는 이 섬김의 손길, 은혜의 손길,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사람을 돕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설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은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 누군가를 돕기 위해 베푸는 은혜의 손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어서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대서양의 긴 바닷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있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이웃들이 살고 있었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 노인의 특별한 행동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변가를 가서 걷는데 운동 수준으로 거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참을 걸어가서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바닷가 모래 사이에서 뭔가를 주워서 그리고 바닷가에 다시 던져 넣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무엇을 주워서 던질까? 왜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 이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 노인이 다시 영감님이 바닷가로 나가는데 그 집 이웃에 있던 한 사람이 이 호기심에 이 영감님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는데 평소와 똑같이 모래사장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어서 바닷가로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이웃에 있던 분이 그 영감님 가까이에 와서 이 영감님이 무엇을 줍고 무엇을 바닷가로 다시 던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가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질 때 같이 빠져나가지 못한 불가사리들이 탈수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닷가에 던져주면서 길을 걷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 이웃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긴 바닷가에 하루에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민물에 쓸려 나갔다가 다시 함께 빠져나가지 못해서 말라 죽는 불가사리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 한두 마리를 구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감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님, 이 대서양 바다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하루에 수없이 많은 불가사리들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탈수 현상으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데 몇 마리를 구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영감님이 잠시 섰다가
자기 손에 있는 불가사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마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 마리는 누군가가 이 영감님이 들어서 바닷가에 다시 던져주지 못했으면 탈수 현상에 의해서 결국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어느 누군가의 섬김의 손길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건강한 선택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라는 시로 이 글을 맺습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그저 한 사람이다.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선택, 건강한 선택,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불가사리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가사리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 자신의 행동에 상관없이 민물에 밀려 나왔던 거예요. 불가사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밀물에 쓸려 나왔다가 바닷가로 다시 빠져나가지 못해서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가사리를 통해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라는 위기가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엘리멜렉이 어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 전체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전체에 위기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가,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사사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로 칩니다. 징계. 이게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흉년이라는 징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이 개인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나눴지만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사사시대예요.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다른 게 뭡니까? 주변 국가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전 체계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계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없었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땅에 강같이 흐르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 결과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현한다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된 흉년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여러분, 엘리멜렉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이 무엇인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문제가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질문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어요. 뭐만 합니까? 일단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피하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위기가 현실로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 어떤 결과가 가정에 미치게 되는지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비극이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끝나요? 안 끝나요? 그 문제가 눈덩이 불어나도 더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죽는다고 문제가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남겨지더라는 거죠.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헤어진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 그 문제가 자식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실패와 좌절의 고리, 부정적인 고리를 믿음의 사람은 끊어서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는 똑같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혼하면 똑같은 전쟁을 내 후손이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대물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멜렉의 두 가지 실수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실수는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이걸 좀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잘못된 선택의 기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후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모압 땅을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것.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이곳이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인가,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멜렉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돼.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이 아브라함이 내게 선택권을 먼저 준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롯이 떠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고 허락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사방을 둘러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눈에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 긍정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분명한 선택의 기준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인 모압 땅을 갈 때 이 땅은 믿음의 사람이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사는 곳은 아니야,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엘리멜렉에게 이런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엘리멜렉이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for a whi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시 동안 to live,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for a while 뜻이 뭐라고요? 잠시 동안. 엘리멜렉 스스로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 내가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건 아니라는 것조차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앞에 다가온 위기, 이 흉년이라는 이 현실의 아픔 앞에서 잠시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독일 땅에 처음 올 때 여기 아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계세요? 계획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잖아요. 뭔가를 내가 얻어서 내 조국에,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도 똑같아요. 모압에 어느 정도 있겠다고요? For a while. 잠시 동안만. 그런데 그 잠시 동안이 얼만큼이 돼요? 우리 4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여러분 10년을 for a while, 잠시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예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지금 흉년이 다가와서 현실의 고통, 이것만 피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잠시 동안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낭비된 거예요.
예배 없는 세월이 1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신앙을 떠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와지더라니까요. 내가 잠시 쉬고 돌아온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잠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소돔 땅을 보고 소돔 땅을 바라보며 출발은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소돔까지라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Near Sodom. 소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은 있어요, 그렇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안에 쑥 들어가지는 못해요. 신앙의 양심이 있어.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건지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사는 것, 잘못된 건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 있어서 가기는 가지만, 가까이는 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아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14장을 보면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흘러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Living in Sodo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ear Sodom이 아니에요. 소돔 가까이 살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돔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양심의 가책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처음 왔던 결정은 이게 아니었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때 롯이 어디에 있었어요?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지금 롯이 어디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책임지는 성주 또한 그 성을 책임지는 시장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해질 무렵 저녁이에요.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동안 성 밖에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이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고발해야 돼요? 시장님에게 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재판해달라고. 그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억울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시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는다.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그 도시에 책임지는 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의 이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리지널 플랜은 뭐예요? 그래도 삼촌이 내게 선택권을 줘서 물이 넉넉한,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뭔가를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어서 가까이는 가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소돔 안에 쑥 들어가서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을 책임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는 그냥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우리가 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죄가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을 죄로 물들여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두 번째 실수, 잘못된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모압이라는 땅이에요. 베들레헴과 모압이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사해 바다가 여기 있고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 어디 있어요? 사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 오른쪽이 모압 땅이 있어요. 사해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가겠죠. 그러나 혹시 북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약 80km 정도예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하게 있다. 아멘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믿음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서 아무리 다급해도 가지 말았어야 될 땅이 모압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잠시라도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땅이 모압입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저 길을 가야 되나 고민해서도 아니 되는 땅이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경멸했습니다.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불결했거든요. 부정했거든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을 때에 첫째 딸이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낳았던 아들이 모압이거든요. 그 땅이 모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상관하는 것조차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신명기 23장 3절을 읽어드릴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엘리멜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신명기인데요, 이미 알았죠. 사사시대 사람이니까 이미 알았죠. 그런데 내가 다급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그 땅이 풍요롭고 그 땅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기웃거리지 말아야 될 곳은 가면 안 됩니다. 기웃거려서도 안 돼요. 엘리멜렉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 이상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딸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케이스는 있습니다. 케이스는 있어요. 모세가 약속했으니까 이거 달라라고 떼쓰는 한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죠?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에게만 물려주게 되는 건데. 여러분, 방향 설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하시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방향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신앙은 내려가면 죽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설정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우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성 성경 공부가 우리 있었거든요. 우리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우리 진우 집사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뭐게요? 안악자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키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악자손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우리 진우 집사님 보면 신앙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겨요. 기분 나쁠 정도로 잘해요. 샘낼 정도로 같이 사는 여자가. 애들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져보면 제가 아파서 누워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건사 잘하는 저런 분이 넘어져야 돼요? 저걸 보니까 제가 딱 제 삶의 레슨이 되는 거 있죠. 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도 치면 나 같은 건 야, 끝장나겠네. 이런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우리 집사님 어저께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제게 자기 마음을 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성격이 막 자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처음에 구급차가 와서 사람들이 이제 구급차에 같이 온 분이 물어보잖아요. 이 페인이 어떻게 되는지. 1 to 10. 1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10은 죽을 만큼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우 집사님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방정맞게 10 이렇게 했대.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아는 진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10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10 그랬대요. 얼마나 아팠으면 한 2, 3일을 몰핀을 맞았어요. 이렇게 몰핀을 맞는데 고통이 없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혹시 나눴어요? 혹시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딱 사흘 누워 있어 보십시오. 내일이면 당장 천국 갈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틀 딱 지나니까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 찬양 듣고 말씀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말씀은 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목사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실망하는 마음에 나왔지만 그래도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겠냐라는 거예요. 건강의 흉년만 찾아옵니까? 재정적인 흉년이 옵니다. 관계의 흉년이 와요. 신앙의 흉년이 옵니다. 이렇게 흉년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워줄 만한 곳 뛰쳐가면 믿음의 사람은 죽습니다. 베들레헴 떠나면 죽어요. 예루살렘 떠나면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나 이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주고 있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도시에서 부탁하면 저도 교회 셧다운 할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시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룻기를 공부하고 준비한 건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룻기를 보면 볼수록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룻기 책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읽거든요. 아빠가 룻기는 50번은 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에 성경책 덮고 뭐 이게 아니라 한 번 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룻기는 제가 최소한 5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작은 텅 빈 걸로 시작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흉년이 와서 아버지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습니다. 텅 비게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면서 끝나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비극으로 시작했는데 회복으로 끝나요. 여러분, 사사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치리할 때에 어둡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룻기 4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꿈을 주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한 왕이 올 거야. 그 왕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예요? 엘리멜렉의 집안을 통해서요. 이 엘리멜렉은 어떤 집안인데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좌절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니까 그 집안을 통해서도 다윗이 와요. 그 집안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제게 꿈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시잖아요. 나같이 실력 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를 개척했다가 거의 실패까지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부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실패한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다, 이게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 설정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에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 안위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내 살이 찢어져 죽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였어요. 언제나 타인이었어요. 주님의 선택의 기준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향 설정은요,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방향 설정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그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붙들고 건강한 방향 설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